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이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같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벤야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개해 주신 목사님은 정건강교회 담임 목사님 허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를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또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하십시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예수 믿고 참 마산에서 제일 가는 교회 와서 제일 가는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일 교회 와서 제일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제일 좋은 성도입니다 하세요. 제일 좋은 성도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제일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주악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막 임재하는 느낌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은혜가 돼요. 오랜만에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그냥 막 붕 뜨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갖고 찬양.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님, 성가대원들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 문이 이제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자체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신분이 이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존재. 정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여러분 누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 이 은혜를 못 누린 분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는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늘 시민이 됐다고.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 예수 믿고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왕 죽을 몸 주님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이왕 죽을 몸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아주 멋진 장로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사회한 멋진 미남 장로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막 걱정도 되지만은 교회를 염려하는 참 수고하는 장로님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이제 오신다, 목사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기 설교 부탁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말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많네. 은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야,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게 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멘. 오전에도 아멘 잘하시던데 지금 더 잘하시네.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한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아멘만 잘하면 돼요. 큰 소리 안 해도 되고 진심으로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받은 은혜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은혜 보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으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제가 오전에도 교사님들 여기 계십니까? 밑에 다 계시죠? 교사님들이 은혜 받으면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아버지가 은혜 받으면 집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은혜 받으면 자녀들이 평안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면 학생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대학부가 부흥되고, 여러분 대학교가 부흥되면 청년이 부흥되고, 청년이 부흥되면 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민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제가 4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왔으니까 1시간 정도 생각을 하는데, 바쁘신 분은 밑으로 빨리 가셔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제가 그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되니까 푸근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3시간까지는 안 합니다. 저는 4시간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부흥회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어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먹고 막 했어요. 점심 해가고 그거 하고 헌금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게 푸근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람나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난치병이 나병에 걸렸어요. 절망 속에 헤매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막혔던 것도 풀립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 형통의 복이 옵니다, 여러분. 은혜. 이 나반이 그는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의 노래로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으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정말 은혜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 봉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교회를 가서 지금 섬길 때 찬양대 좀 하고 싶어요. 한 번도 못했거든. 지인은 해봤습니다. 전도사 때. 제 혼자서 막 이렇게 춤추는지 반주자가 막 잘하니까 막 춤만 추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귀한 일입니다. 찬양대 좀 하고 싶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평생의 삶을 자고합니다. 저는 1983년도에 12월 달에 1월 달에 진영교회에 첫 사역을 했어요. 지금 진영교회 있잖아요. 아십니까? 진영업, 예, 진영교회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은혜 받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겠나. 얼마나 힘든 사역이. 그래서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위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3일 금식교를 그때는 신대원 다닐 때는 밥 먹듯이 했습니다. 3일 금식, 3일 단식, 물도 먹지 않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이 위가 아파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 막 아파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막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희 장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장모님이 돈을 들고 왔어요. 30만 원을 그때 당시 30만 원. 제가 사례가 15만 원인데 예? 30만 원을 들고 가지고 저 군복이 가면 그 약을 잘 짓는 장로님 계시는데 그게 한 제 지어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면 재발이 없을 거고 이걸 약 먹으면 나으면 또 재발 날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은요 노무인 재단 제가 그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노무인 봉화 그 노무인 재단이 생기기 전에 봉화 기도소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집사님 한 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버린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일학교 30명이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없어서 진영교회 전도사가 사역을 다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고 제가 오후에 4시쯤 되면 자전거를 타고 한 3km 되는데 그까지 그 아이들이 종을 치면 집사님이 아이들이 30명이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면 옛날에는 찬송가가 없어서 궤도를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넘겼죠.
이렇게 넘기고 노래 부르고 이래 했는데, 그때 제가 돈을 딱 쥐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찬송가 선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만을 찬송가를 딱 사가지고 그냥 그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했어요. 이걸 보고 집에서도 찬송 부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꾼들로 자랄 줄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회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를 고쳐주는 거 믿지만 분명한 정표를 보여달라고. 내한테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알지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새벽에 잠자는데 여러분 저에게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위장이 고침받았다. 그래서요, 제가 딱 일어났는데 새벽 1시입니다. 마지막 날 집회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교회로 나갔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여러분 교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내 혼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꿈에 있었던 이야기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서 뭔가 나오는데 막 뭐가 나오는 길은 나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어서 방석을 갖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 제 마음에 확신이 온 거 있죠. 어떤 확신이요? 아, 주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집에 돌아갔어요. 여보, 밥 가져오세요, 밥. 그래서 밥을 먹지 못했잖아요. 죽을 먹은. 밥을 먹는데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그릇 다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38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 받은 게 지금도 제 삶을 장애하는,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그게 뭘까?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저를 기름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저에게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나타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병이 치료받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넘쳤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확신이 저 가슴 속에, 감격 속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릴듯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분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이 물 붓듯이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방언도 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난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러분 전도하는 날로 정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이 나라가 살려면 어린이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면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맡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사의 열매로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났냐. 그때 우리 교사님들하고 우리 같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원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할까요? 직장 마치고 나면 교회 잠깐 들리다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실이라는 저쪽에 모여서 선생님들이 1명, 2명씩 저녁마다 퇴근하면 집에 가기 전에 모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맺습니다. 저에게 임하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끝일 줄 몰라요. 막 방언도 나타나고 막 성령 교사님들의 가슴 속에 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어린 영혼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릿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그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집에 세수식반을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세수식반을 하기 시작하는데 50명의 어린 아이들이 250명으로 500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그마한 진영교회 지금은 교회를 신축해가 나갔습니다. 그 이전 교회 교육관에서 한 50명이 모이면 빡 됩니다. 250명이 교육관에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요즘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집중시키기가 참 좋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앞에 흙판 하나 갖다 놔고 분필을 들고 가르치면서 막 뛰어다니면 이 아이들에게 제가 막 뛰어다니는 걸 보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선생님들이 변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아이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500가가 일어났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아실에서 교육관에서.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2층 예배당에 홀비가 있는데 그 시간에 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 그래. 그때는 보수적이 되고 윗강당 아랫강당이 딱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는 무조건 이거는 아랫강당이 없네요. 그때는요 밑에 강당이 있고요. 이거는 거룩한 강당이 돼갖고 전도사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위에서. 밑에서 했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 강단일 여러분 주일학교 올라가면 야단 맞는 거룩한 여러분 성전 대예배당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이 다 와보시더니 그야말로 콩나물이야 앉아있는데 애들. 그래서 대예배를 개방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뭔 이야기 하느냐, 은혜 받아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사가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이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거 이게 지금도 찬양만 하면 그냥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쩔 줄은 몰라요. 복음의 이 감격이 제 가슴을 늘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장로님 읽으셨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신지라. 이는 나만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은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계집종이 한 말은 결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로 그가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은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얼마나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병도 능히 고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최고의 귀가 번쩍 뜨이는 기쁜 소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참으로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 영화를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의 병인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사실인정 큰 고통이고 그에게는 번민입니다. 불행이었을 겁니다. 나병을 가지고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몹쓸 놈의 병 때문에 그 화려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참으로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용사이면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다.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한 그 말은 그에게 있어서 이 소식보다 놀랍고 기쁜 소식, 반가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작은 히브리 소녀는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와서 그의 집에 여종에 불과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 작은 계집종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 사마리아계까지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크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 오늘 여러분 내 혼자 믿는 분이 있습니까? 홀로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반가운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손을 악수를 하고 갔는데 보니까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큰 사업을 하신대. 이야,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나만 믿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진짜 수지 맞았네, 우리 선생님. 예수 믿었어요. 내가 듣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 제자와 만나서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모님이 믿어서 우리 선생님을 예수 믿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듣기로는 사모님이 많은 핍박을 받으셨대. 우리 선생님은 좀 보수적이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성품도 변해요. 제가 무슨 말씀하다가 지금 이리로 갔습니까? 예? 잘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다가 이리 빠졌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 홀로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해서 안 믿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 고집센 사람 다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었잖아요. 집사님 됐잖아요. 우리 선생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힘든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수고하는 분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악에 깊이 빠져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복된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굿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곳에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딱 방해합니다. 말씀만 들었다 하면 이 사람 믿음이 들어가 버려요.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듣는 시간을 방해해요. 그 사건이 어딨냐?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기는 아마 배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 사람들이 많이 몰려니까 그냥 떠밀려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복음을 딱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 거기서 한참 시간이 내가 볼 때는 한 2시간이 지났지 한 3시간이 지났지 그랬는데 졸다가 그냥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조심하십시오. 저분에 안 좋으시네. 어휴, 그런데요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단에서 지금 설교를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떨어지가 죽어버렸다. 이거 큰일 나요. 예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 죽은 자를 살려 다시 회복시켜요. 조는 시간, 여러분 조는 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조병호 박사님 같은 이런 분을 세워준 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분은 성경 한 권 때문에 묵고 사는 분입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박사가 됐습니다. 조병훈 박사. 요즘은 유튜브에 저도요. 2019년부터 조병훈 박사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잠언까지 갔습니다. 1장부터 15분 동안 10분 동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5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강연합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빠지 않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저쪽에 맞아요? 유튜브에 조병우 통성경을 치보십시오. 매일 나옵니다. 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수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또 은혜가 됐고 내 가슴에 또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런가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없이 감정운동, 흥분운동,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공중부리에 불과하지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오실 건데 여러분 이 강단을 사모하십시오. 좋은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자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산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됩니다. 제일 가는 성도가 됩니다. 진짜예요. 경남에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성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은혜만 받으면 돼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요. 은혜 받고 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윗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춤을 췄어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은혜가 되고 이러니까 그 사역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38년 사역을 하면서 뒤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행동입니다. 나만이 취한 행동을 가만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친다. 나병을 고친다. 이 말씀을 듣는 그는 왕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심 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벌을 가지고 물고 먼 이스라엘 사마리아에까지 찾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때 가지고 간 그 예물은 은과 금만 해도 현재 환화로 따진다면 1억이 넘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때 가지고 간 예물은 정말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찾아 병을 고치고 이제까지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병든 자, 질른 머리, 눈먼 자,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다 고쳐주었어요. 주님은 병만 고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루가 가도록 시간 간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기근의 나라의 이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간절히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내 생명 제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주시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가득히 채우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해서 입을 열고 구하면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보십시오. 좋은 옷 10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을 알았으며 그만큼 그는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몸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전폭을 다 바쳤어요.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은혜를, 작은 축복을 받게 되거니와,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은 은혜도 크게 받고 축복도 크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그 나라의 왕의 진술을 받아가지고 와서 문둔 나병을 고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기는 것은 그 종 게하시를 이름은 하인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공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강물이냐.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싸질머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화날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화날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화낼만 해요. 화가 나서 짐을 싸려고 했지. 그런데 그 수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물에 일부 몸을 씻는 게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거 못할 게 뭡니까? 그때 나아만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여러분, 화날 때도 권면할 때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히.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면해 줄 때 생각을 고치도록 말입니다. 고집만 부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고치도록. 나만이 이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여러분 잠겼다 했으니 그는 겸손한 자리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의 우울감을 버렸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놨습니다. 그 찬란한 때는 군장, 개것장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교만하면 낮추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그 마음 속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겸손했던 이방인 두 군인 장교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가브나움의 백부장이요, 한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부대의 부대장인데 그가 강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의 종 베드로를 그의 집에 초청해서 말씀 사격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딱 이르자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있나이다. 이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겸손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겸손했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른 이가 아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제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거나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나의 인생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자기 신분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그 앞에 낮아져서 우리가 그를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법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잘났다고 하는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심으로써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줄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줄 믿은 사람들은 오늘 은혜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 가보세요. 은혜 받고 가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이러면 오늘 뭔 일 있었나? 네 일거리 와 그랬노? 화내졌네. 화내져서 뭔 좋은 일 있냐? 밖에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친구야 한데 안 믿는 동창이라 야, 니 오늘 뭔 일 있었노? 와요. 얼굴이 환해져서 니 인상이 와래노?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합니다.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했던 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내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입니다. 이 시간에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 이제 아마 이만하면 되겠는데 몇 번? 7번. 왜 7번 내렸을까? 7번 했을 때 기적이 났어요. 말씀대로 믿고 했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가치관을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안 믿으신 분들,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 집사님은 요즘은 변화됐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이 말씀은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믿어집니다. 그분은 다 믿었어요. 그분은 다 믿고 살아요. 요즘 은퇴해가고 주유소에서 계시는데 내가 가면 딱 차를 대면 빡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다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간다. 그 집사님 얼마나 즐겁게 생활하는지.
집사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그걸 보세요, 나중에. 아니, 여기 어머니들 얼굴이 달라졌어요. 은혜가 이만.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제가 딱 설교를 쓸 때 인상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진짜. 은혜가. 그런데 아직 안 달라지다 하는 분들도 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집에 가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평생 제가 우라뭉당 갑니까? 제가 한번 받고 그 은혜를 지금도 38년 누리무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요새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파서 내가 목회를 못했는데, 어제도 내가 주례 부산 가서 기도를, 동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그 주례 목사님이 인사를 허성현 목사입니다 하니까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이게 제일 저한테 부담이 돼요. 어느 교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니까 안 된다, 참. 그래가지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제일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막 어디든지 다닙니다. 안 간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보고 은퇴 목사님이 적한데 은퇴 아닙니다. 저는 5, 6년생 잘레비 띠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가서 사례도 못 주는 교회가 또 하고 그 교육자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제가요, 교육자가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 또 있어요. 우리 소계라고 있는데, 소계동에. 거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러 갑니다. 그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한 번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은혜를, 이 나만이 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을 때 꼭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 두 자로. 미음으로 시작되는데. 예? 저쪽. 누구 집사님이세요? 누구 집사님? 집사님 말했어요? 분명하게 말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집사님.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 받는데 꼭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이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 믿습니다 아멘 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강단에 올 겁니다. 첫날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받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 교회는 끝나버립니다. 이거 진짜요. 난리가 나버려요. 이거 제일 마산에서 제일 아니고 경남에서 제일,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세계를 향해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제가 조건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 은혜 받아보세요. 이 교회는 살만하죠. 장로님 맞죠? 맞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이 제보고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이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만 한 5분만 안 마치겠습니다. 뭐 3시간도 했는데 이건 지금 1시간 조금 지났는데 장로님 그러다고 목사님 그게 참 습관화돼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고신 출신 아닙니까? 저도 창원 대산면 일동리 일동교회 일동교회입니다. 제가 요 가까운데 그래도 옛날에는요 아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꾸 따라 해봤다는 게요. 아멘. 교인들도 하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아멘 잘했어요. 1부 예배 때. 2부도요 더 잘하고 있네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딴 말 아니고 다른 말 하면 안 되고요. 부흥사들이 와서 뭔 딴 이야기 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제일교회가 달라졌다, 이거. 다음 주 목사님 딱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하나, 졸음이 많이 오는 분은 토요일 날 9시부터 주무세요. 그리고, 그래도 잠이 오는 분은 쪽집게를 한 개 들고 오십시오. 쭉! 찌르고만. 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래갖고 은혜 받아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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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막 폭포수같이 성령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기름 부었듯이 아멘 하는 성도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다 잘 되더라고요.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잘 됐어요. 예수 믿고 사니까 자녀들이 잘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수요일마다 아침이 되면 삼양진에 제가 갑니다. 9시. 뭐하러 가느냐? 이분이 옛날 우리 건강한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삼양진에는요 이상합니다. 그 집사님이 엄마가 하는 거를 30년 하던 거를 이어받았습니다. 너무 착하니까. 딸이 세 딸이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 한 분은 지금 가야성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큰 교회. 근데 이 세 딸한테 안 주고 요 딸한테 주는 거야. 왜? 내가 봐도 믿을만해요. 정말 신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분이 주일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주일 쉬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장사하자. 그랬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달 동안 했습니다. 문 닫아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삼양진에. 그 삼양진에는요. 삼양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토요일만 주일 공휴일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 집에 그거 먹으려고 꼼장어 먹으려고 연탄불 꼼장어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연탄불 가보세요. 연탄불 꼼장어. 옛날 꼼장어 집입니다. 가신 분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아이, 가보세요. 이제는. 그분 11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적자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는데 11조도 하는데 왜 적잖아.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특성이 그래요. 그래갖고 안 돼가지고 이 집에 빚이 너무 많는데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갖고 아주 새로 지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마다 가서 예배 직원들을 안 믿는 직원들도 그 앉혀놨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걷어옵니다. 성경금을 걷어오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복림교회에다가 헌금을 들려줘요. 그래 지금은 회복이 돼가지고 그 동생도 잘 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빚 다 갖고 나거든. 그때부터는 당신은 빠져나오고 예배 드리고 직원들 또 일하고 교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다 같이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임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받는 당사자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되어진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딱 꼬여서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딱 보자마자 야 내한테 와 머리 대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네 손을 뭐라고요? 네 손을 내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손이 지금 딱 그렇게 말라가 묻어가 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고 그대로 했더니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고 손을 뺐더니 펴져 버렸어요. 제가 손을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을 쓰지도 못하고 뻣뻣한데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했고 어떻게 자기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고 함과 동시에 내밀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그 손을 그냥 쭉 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자기 교만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한 나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게 딱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오직 나와 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놓고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 만나 세대들을 향해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해라. 뭐라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따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하나님 동일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 받아서 오직 나만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봉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충만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복음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 작습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쪽 동네 왜 소리가 안 들립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 뭘 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분 천질 거예요. 이거 보니까, 눈이 보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아멘하게 해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내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다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은혜 속에서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마산에서 제일 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새롭게 은혜 받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